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무례한 사람도 많고 성질내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함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6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시는 은사로 사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서 8장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택하신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기뻐하는 성도가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기뻐하는 삶,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직 주만이 312화에 소개된 춘천 한마음교회 오수령 집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수령 집사님 남편께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를 시작해서 운영해갖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 회사가 꽤 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를 맡아갖고 공사를 다 하고 공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공사 마치고 나서 대금을 기업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 어음이 딱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거 순식간에 이거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막막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해서 얻은 집도 날아가게 생겨 회사는 부도나게 생겼지 막대한 빚을 지게 됐지 갚을 방법도 없지 인생이 갑자기 밑으로 그냥 뚝 추락해 버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오집사님의 남편께서 너무 사람이 낙심이 돼서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보기에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남편이 죽는 건 너무 안 된다.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남편이 집에 왔는데 부인이 붙잡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막 그 덩치가 큰 사람이 막 꺼이꺼이 부인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막 펑펑 울고 그날 두 부부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두 사람이 기도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 과정, 회복의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빚을 갚아갈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한 건 그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오수령 집사님의 가정의 식구들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 유학비도 못 보내주고 아들이 혼자 거기서 막 알바하고 어렵게 막 살면서 하는데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기도해. 교회 가서 예배드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의 전화를 듣고 확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요.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도 않았던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선교를 어려운 가운데서 쪼개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집사님의 가정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그 빚지고 힘들었던 모든 것 부채 원금과 이자까지 싹 갚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다시 회복되게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힘든 순간을 다 겪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만한 상황도 사람도 물질도 없는 상황에 사람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참고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바라고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사가 내 삶에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성도가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가 베푸시는 사랑과 은사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은혜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